요한복음 6장 43, 4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아멘. 평안과 위로의 길.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자신이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 자신을 은유하며 내 떡을 먹어야 너희는 산다 라고 설교를 하십니다. 많은 이들이 들었을 때 예수님은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자신이 떡이라는 겁니다. 좀 이해스럽지가 않았죠. 아무리 은유하였다 할지라도 좀 이해가 좀 덜 되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무슨 얘기지? 도대체 뭐야? 하고 서로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제자들도 좀 의아스러웠을지도 모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수군거리지 말아라 라고 권면하면서 너희들이 내게 온 것은 아버지가 보내서야 라고 그들을 위로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지 않으면 너희는 내 제자가 될 수 없어 라는 말씀입니다. 생명의 떡을 어떻게 먹지? 그 떡을 먹는 자는 하나님이 이끌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은 신비로운 거예요. 이거는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이것은 오직 믿음으로만 받아들일 수 있고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란 대단히 추상적이고 이상적인 것 같은 이해를 가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그 믿음을 너희가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하신 겁니다. 자, 우리도 지금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과 저도 의인이 되었다는 사실은 신비로운 겁니다. 이것은 누군가에게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이죠. 근데 내가 의인이라는 사실의 그 신비로움을 우리는 무엇으로 확인할 수 있느냐? 바로 믿음입니다. 곧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에게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의인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도 내 자신이 의인이야? 라는 사실에 좀 의아스럽고 고개를 저을 수도 있죠. 수군거릴 수 있다 그거죠. 그런데 세상은 얼마나 수군거리겠어요?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전혀 이해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될 때도 우리는 감사합니다 주님, 그러니 그들은 수군거리고, 안 될 때도 주님 감사합니다 하니 또한 그들을 수군거립니다. 저들은 도대체 뭐야? 이렇게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그 나라의 백성,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사실에 감사하시면서 오늘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그 길을 즐겁게, 기쁘게, 감사하면서 믿음으로 확실히 걸어가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제목이 평안과 위로의 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평안으로 이끄시고 위로하십니다. 단어 그 자체입니다. 평안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의미고, 뭐랄까요? 잘 되게 하신다. 위로하신다 말은 돕는 거잖아요. 옆에서 변호 같은 거 하는 거예요. 언제 하죠? 힘들 때, 지쳤을 때. 우리는 사람들이 수군거릴 수밖에 없어요. 의인이라 하는 것도 의아스러운데, 의인이라 하면서도 자신들이 세상이 바라봤을 때 그렇다면 너희는 잘 돼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데 세상의 기준에 맞지 않는 낮은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수군거리는 거죠. 도대체 뭐야? 그래서 왜 그랬을까? 우리가 이제 회개할 문제입니다. 신앙 가지면 다 잘 되는 것을 이해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가 신앙을 가진 이유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있는 겁니다. 그분을 즐거워하기 위해서 있는 거죠. 잘 되고 못 되고, 높고 낮고, 작고 크고, 나이 많고 적고, 이런 문제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내 자신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고, 그분만을 오직 즐거워하며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인 거죠. 믿음의 목적입니다. 사람의 목적인데 그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제자들도 좀 의아스러웠던 것처럼 여러분과 저도 의아스럽기도 하고,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표현을 들으면 수군거리기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는 다시 살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우리가 알듯이 구원의 완성을 얘기하는 거죠. 근데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도 힘들고 어렵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평안으로 위로하시며 인도하신다 라고 약속하시면서 마지막 날에는 완성하겠다 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도 의인으로서, 신비로운 의인으로서 평안과 위로의 길을 하나님의 받은 은혜로 당당하게 걸으셔야 합니다. 왜요? 즐거움으로, 평안으로, 또한 힘들 때도 위로받음으로 우리가 당당하게 걸으셔야죠. 그때는 어떻게? 하나님이 이끌어 주셨으니 그분과 소통하면서, 누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분과 소통, 대화하며 호흡하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라고 걷는 겁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영생은 지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고 그분이 참된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이것은 신비예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주셔야 합니다. 곧 주님에게 온 자들, 하나님이 이끌어 주님이 온 자들, 그들은 영생을 가진 자예요. 생명, 다시 살아날 자예요. 그렇죠? 마지막에 구원의 완성. 그러므로 영생이란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겪는 평안과 위로, 고난, 힘든, 기쁨과 고난이 공존해 있어도 영생을 얻은 자로 우리는 당당하게 그 길을 걷는 거죠. 평화와 위로의 길은 바로 좁은 길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걸으신 길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주님도 처음엔 잘 나갔잖아요. 그래서 너무 잘 나가다 보니까 미움을 받아서
죽임을 당하는 그러한 일을 겪은 거죠. 우리도 처음에 신앙생활하면서 잘 되지 않았어요? 굉장히 기뻤고 눈물이 저절로 나고 그랬던 거예요. 그러나 그 눈물이 육신의 눈물이 흘릴 때가 많다는 것을 또 한 번 느꼈어요. 그렇잖아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셨죠. 그 위로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어요? 지금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찬양하고 있는 것이 바로 위로하심에 나타난 결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의지를 알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내가 얻는 이 삶의 모든 현장과 사실 사건 속에서 그 길 속엔 하나님이 나를 평안으로 위로하시며 이끌어 주시고 있음을 믿고 당당히 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철저하게 오늘 본문의 주님의 말씀을 미루어 수군거리지 말고 곧 의심하지 말고 의아해하지 말고 조금 그럴지라도 곧바로 다시금 주님을 바라보면서 힘차게 하나님과 호흡하면서 당당하게 기쁨과 감사로 걸어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찾아오시는 주님이십니다. 오늘도 주님은 나를 찾아오십니다. 이 기적같은 일, 이 기적같은 일을 우리 날마다 경험하고 있는 거죠. 매일 찾아오신 주님과 진정한 만남으로 매일이 평안과 위로의 길이 되기를 전심을 다해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오늘도 내가 걷는 이 길은 하나님이 이끄신 길이요 주님에게 가는 길인 줄 믿습니다. 말미암아 평안과 위로의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전혀 흔들리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며 수군거리지 말고 기쁘고 감사함으로 힘차게 걸어갈 수 있도록 믿음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